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주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생수를 마시도록 먹도록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마음을 주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떠한 면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을 친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며 양육해가는, 키우는 진정한 목회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번, 두 번 그 동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안고 있는 것은 이 갓 세상에 태어난, 파릇파릇하게 피어난 이 기독교회가 무서운 시련의 바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시련의 바람에 갓 피어난 생명들이 위축되고 시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의도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서신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나 서신을 보면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분명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들, 양육하는 그 생명들이 이 무서운 시련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요. 요한은 특별히 서론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아주 강조한 주제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변질될 수 없는 이 본질, 믿음의 대전제,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호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분명한 믿음의 전제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이 서론을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들이 바로 여기에 집약된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아주 위대한 그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서론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의 전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전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전제가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전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바로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전제, 요한 사도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전제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분이 짓지 아니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분이 지으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것을 취급한 것은 무엇을 지금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지금 손에 쥐어주기를 바랍니까? 흔들리는 무서운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그들이 날아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무엇으로 묶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강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 모순되고 혼란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맹목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어떤 힘의 작용에 어쩌다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은 우연의 사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연의 산문일 뿐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고 최선의 어떤 경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갈 세계관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나 인류의 역사나 이 우주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무서운 허무주의죠. 절망적인 인생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인생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한 가지도 목적이 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나 또한, 내 생애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운영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통제력과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인간 권한 밖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사건, 온 세계가 관심을 집중한 이 사건,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에 의해서 결정되고 운영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야 합니다. 예, 저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 저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1세기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의 이것을 지금 강하게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야. 제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물리적인 모든 조직, 모든 그 역사, 그리고 뭐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걸 함축하고 지금 요한이 세상 세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다. 이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세상과 인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날마다 요동치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한 중에 안식하며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천제,
이루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빛의 개념인, 빛의 이 반대 개념인 어둠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에 어두움,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빛의 어두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아주 확실하게 요한은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교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어떻게 어두움과 악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쾌하게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완전한 말 속에는, 이 완전한 이 개념 속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천사와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악이 개입할 이 개연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잘못될 수 없는 기계적인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세상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이 점이 악과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이 들어올 여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사례를 우리는 날마다 읽는 성경에서 늘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의 바로 황제, 그의 악한 권력, 우리 예수님이 땅 위에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도록 했던 헤롯 왕.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악하고 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교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너의 소신대로 해봐라.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이 악한 자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은 이 욥의 생명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생명은 터치하지 마라.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통제 밖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다 잡아가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언 13장 15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것을 교육해 줄 목적이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일이 그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을 악이 공격하도록 대적하도록 허용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악이 공격하도록, 악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고통을 주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통제 밖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련에 우리가 휘말리게 될 때에 그 현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수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악이 나를 공격합니까?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선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선하고 악한 것, 밝고 어두운 것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 이 허용 교리를 붙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대전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6절과 14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에 터져 오셨다. 우리의 삶의 이 무대에서 함께 거니셨다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시련 속에 휘말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무서운 죄악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상이 이 죄로 완전히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 세계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 이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또 세상을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지점에 관여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여하신다고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종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민족이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나라로 조직해 주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목적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친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아무 뜻이 없이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되 그 너머에까지 이 보이는 세상보다 이 세상 끝난 게 이막이 펼쳐지는 그 다음까지 볼 때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위대한 목적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관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절정에 이르지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인간의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든지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이 세상에 진행이 되는 것은 세상이 선해서 그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을 폐기치 않는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관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 전제로 가봅시다. 10절과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펴놓고요. 10절과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세상, 그의 땅, 그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 그가 지으신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를 십자가를 쥐어서 골고다 산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받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도록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 아들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보내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목적하심에 따라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로 삼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죄인이 된 그 아들을 치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은 이것을 거듭 강조하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망가버릴 수 있는,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그 모든 짓들을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선한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앙고한 고집이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있는 열왕들이 다 결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우신 계획대로 그 목적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세례 요한은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정확하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활동하시는 때는 언제나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던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실현될 것입니다. 실현될 것입니다. 자, 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이 역사가 누가는 그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자,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까? 여기 기록된 이름들, 이 통치자들, 이 사람들 한결같이 악한 사람들, 잔인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이런 세상에 극단의 악한 자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 바로 이 잔인한 사람들이 세력의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때가 참해. 이 세상이 하나님 아들 받을 만한 모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이 위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
마귀의 모든 세력이 총되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끝부분에 39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찬양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어떤 선한 의지, 여러분의 현실적인 악함 때문에 지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지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네 번째 전제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이걸 믿는 자들이.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진리, 그걸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진리로 날마다 단장해 가고 있습니다. 무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해서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 지엽적인 것 왜 안 주겠나? 안 주겠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베들레헴에 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이 세상 순례길을 가는 이 과정에 필요한 것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이 강한 하나님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봉헌에서 강력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 먹이신다. 다른 저 새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먹을 것도 주시는 것이다.
너희들의 생명은 비교합니다. 나르는 새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도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영생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생명이 땅 위에서 보존되고 땅 위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필요하는 것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안 주시겠나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한철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면 베어다 아궁이에 집어던져 타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한철 피었다가 아궁이로 들어갈 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간수하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한철 이 세상에 살다 사라질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왜 몰라주시겠느냐? 몰라주시겠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세상 사람도 그래야 돼.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이 예수님의 설득에 우리는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쩔쩔매매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불안하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자들이 아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위대한 이 요한 사도가 1세기 성도들에게, 아니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시련 속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전제. 태풍이 불 때 항구에 정박해서 무태에 있는 말뚝에 배의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듯이 우리가 이 날마다 요란치는 출렁거리는 태풍 불어치는 이 세상에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대전제라고 하는 생명 밧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너희에 필요한 것,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너희에게 필요한 것 알고 계신다. 때를 따라 공급할 거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내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내 자녀들 이 설교를 듣지 못해서 이 설교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지금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생명의 밧줄로 묶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 바로 너의 삶의 목적이 있어. 너는 우연히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야. 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다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 악이 너의 삶에 도전해 올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은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정확하게 지연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지연되지 않거나 폐기 처분하지 않고 반드시 그때에 이루신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없이 1세기부터 21세기 하는 일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늘 세상의 악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태풍 같은 악한 도전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든든한 생명 밧줄로 우리의 삶을 동여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